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네. 아멘. 2절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굴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1장 전체를 제가 말씀을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5절까지 이제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살면서도 저부터도 하루며 수도 없이 넘어지고 말씀 밖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주인 성령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자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도에 대한 구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도의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말 그대로 성화된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의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2단계, 그 다음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면 이방나라, 유태인이 아닌 이방나라 나옵니다. 이방나라에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는 아무리 나의 계획과 나의 결심이 있다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
내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따라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똑같이 세 분이자 한 분이시며 한 분이자 세 분이신 각각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전서는 그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하는 사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 이 베드로전서에 있다가 정말 진수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말틴 루터는 신보였잖아, 캐톨릭에. 근데 그 캐톨릭이 그 부정과 부패된 모든 것을 완전히 개혁을 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것을 아주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개신교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나쁘다 좋다 따지기 전에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 자리에 교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1대1로 죄를 회개를 합니다. 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해서 하면 하나님께 사죄를 드리지만 캐톨릭에서는 신부님한테 그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고해성사를 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받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제사함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고통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고통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오직 나의 죄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방 나라의 많은 사람의 물론 바울 사도도 많이 이방 나라의 첫 그 선교사로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했지만 베드로도 못지않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래 나는 너무너무 주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달리겠습니다 하고 그는 순교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달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이음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태도가 뭐예요? 바울사도와 베드로 같은 삶입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자기의 삶은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한 분이 바울사도와 대표적으로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최고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이방 나라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세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 그 다음에 로마의 그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이 로마 통치자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가족관계,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박해에 대한 각오를 해라. 예수님의 고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박해 받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최초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나갈 때는 우리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받은 각오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 보면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 100% 거룩은 없어요. 내가 완전은 아니지만 완전을 향해 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는 거예요. 깨끗함, 거룩함,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십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보배는 뭐예요? 정말 나는 자격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옛날에는 아담의 뿔이었잖아요. 우리 조상이. 그 죄의 자손이 계속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또 죄인을 낳듯이 거기서 완전히 끊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예수님 그 제2의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의 보혈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은 뭐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가을 되고 겨울이 되면은 다 물론 뿌리로 영양분이 내려서 그 다음에 살아나기는 하지만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80년, 90년,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기간이 너무 이런 풀과 같이 꽃처럼 짧다라는 거 이제 19절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인데 50년일 수도 있고 80년, 9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오늘 당장 사고로 죽을지 내가 뇌출혈이 돼서 쓰러져서 마비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안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이 영혼의 때를 위한 준비하는 기간임을 저는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한편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또한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의 정말 그 핵심의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말씀을 홍수시대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텔레비전이나 또 유튜브나 또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가 또 좋아하면 검색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짐승 중에서 다 귀가 있는데 뱀은 귀가 없어요. 뱀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귀가 있다라는 것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가 듣는 귀가 있어요. 똑같이 이 시가 청각이 있지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귀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생겨서 못 듣는 그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읽고 할 때에 아멘 아멘 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회개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한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완전은 아니지만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의 삶에 거하는 삶이에요. 조금 후에 제가 말씀 쭉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항상 우리는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게 나의 이제 본성은 아니지만 습관이 되면 나의 행동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는 예수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좋은 서적을 읽을 때 그러한 말씀들이 나한테 교훈도 주고 때로는 책망도 주고 또 회개도 나오게 하고 내가 이거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죄가 된 것을 그 아웃라인에 그 모든 구체적인 그 설교가 말씀이 서적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이렇게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하늘이 있고 바람이 있고 또 태양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런 많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지으신 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가 있으면은 저희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특별 계시가 있는데 66권의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죄악의 문제와 우리의 또 영원한 삶, 미래의 삶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것을 기록한 것이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눈으로 다 보일 수 있는 것. 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예수님과 나의 교제 그 있겠을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 콜링이 시기가 있잖아요. 나는 10살 때였어. 아니 나는 결혼 후고 27살 때였어. 나는 나이 많지만 60세 때 콜링을 받았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기는 다 달라요. 그러나 끝까지 경주한 하나님 나라의 경주에서 꼴이 나는 사람이 그게 승리자예요. 아무리 30년 50년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죽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아파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왜 나에게 암을 주셔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합니까? 정말 열심히 믿는 장로님들도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몇십 년간 잘 믿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의 강도처럼 우리는 죄를 지어서 강도질을 시설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마땅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 이 자리에서 나를 권하여 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가 얘기하니까 그래 이 시간 너와 나는 함께 낙원에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렸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에서 나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 많은 하나님 주님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이 믿음의 효과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읽을 때에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안 돼. 내 말씀이 되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이 내가 나의 그 생활화가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은 그것은 아멘이에요. 아멘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제목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꽃꽂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젊었을 때 그 꽃꽂이를 했었을 때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사례금에 나오는데 그 받는 사례 예수님이 주의를 하면서 사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싫었어요. 싫고 너무나 죄송해서 그 돈으로 사례 받는 거를 매주 꽃꽂이를 했습니다. 오늘도 꽃꽂이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명체가 있어요. 이렇게 식물이 있고 꽃꽂이가 이렇게 있으면 꽃밭에서 이거를 꺾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지금 옥자만데 살았습니다. 살았지만 일단은 뿌리가 없어서 꺾어진 상태에서는 죽은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왜? 뿌리가 없고 물이라도 꼽혀 있으면 그래도 5일에서 일주일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살아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았지만 죽은 것이 이 식물과 똑같아요. 꽃과 똑같아요. 꽃은 마르고 씻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식물이 자랄 때는 꽃이 자랄 때는 꽃잎이 자랄 때는 분명히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뭐예요? 자양분을 주고 수분을 주고 모든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뿌리예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이 가지가 이 나무에서 이렇게 낙하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오래가야 물에다 꽂아놓으면 일주일밖에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살았지만 죽어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삶에 거해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부활했다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진리이며 정말 최고의 감사할 조건인 줄 압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뿌리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수분을 받고 영양분을 받고 흙에 좋은 영양소를 받아서 우리는 점점 자라나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부르는 것이 있어요. 무슨 노래가 있냐면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크게 붓글씨를 써서 이렇게 넘기는 달력처럼 이렇게 카렌더처럼 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없는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가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여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뿌리가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신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3요소는 뭐예요?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되어서 사람의 3요소가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죽지 않는 거예요. 육체는 60년, 70년, 80년 살아면 한계가 돼서 자기 수명대로 살다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과 저는 하기 위해서 오늘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한 주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조금 후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까?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액션을 취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희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이는 물론 100%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 그 다 생각하지 100%는 다 할 수 없지만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고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콜링하실 때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버려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 집착했던 일, 내가 세상에 즐기던 일, 그런 것을 버려둬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지, 내가 예전의 습관대로 그대로 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꼭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신랑 신부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자식보다 더 가까운 것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귀한 것이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예요. 왜? 한 몸이 됐잖아요. 그리고 부부와 같이 교합하면 아기가 생기잖아요. 새로운 생명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우리 신랑 신부의 관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다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그것처럼 신랑을 맞으러 가는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첫째,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아주 난잡하게 했다면 아무리 했다 해도 그걸 딱 중지하고 오로지 신랑만을 향해서 가는 순수한 마음이 신부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지저분한 삶에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돈으로 몇천만 원, 몇 억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는 시민권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마귀의 자녀에서 아담의 뿌리잖아요. 우리가 실은 죄인이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자자손손.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다 끊어버렸어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구약에는 속죄제를 드렸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희생의 제물이 다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겨서 나간다라고 그렇게 제사를 여러 번 했어요. 나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소가, 수많은 염소가, 수많은 비둘기가 죽어나간 그런 희생의 제사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명이라는 것이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너희와 나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과 물은 교합할 수가 없잖아요. 불이 이기든 물이 이기든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는 주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게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제약을 물리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세상은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오니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제약의 뿌리를 제거하고 서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 534장에 보면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여 드리세.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여 드리세. 3절에 보면 겸손한 자 잣도다 모시여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534장에. 오늘 이 말씀과 정말로 잘 어울리는 찬송이 534장입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보라 성자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으니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강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의를 행할 수도 있고 말씀을 행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나의 선택권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아담도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또 따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찾아서는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했지? 자유의지라는 것을 쏙 빼가지고 우리 아담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고 우리의 그 원래 조상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가 죄인이 안 되었을 텐데 지금도 천국 복락을 누리고 살 텐데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봇은 인공지능 AI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입력을 해서 조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유의지를 안 주면 우리가 로봇의 AI에 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가 마구 조작하는 AI 로봇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데 말씀 안에 거하라는 이제 그 주님 안에 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예동일기라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그거를 7주간 훈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6명이나 7명 정도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줌으로 들어가서 하루하루 자기 생활을 점검하고 나누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하느냐고 이제 그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위즈 지저스 미니스토리 해가지고 1, 2, 3, 4에서 1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기. 두 번째, 식사, 하루에 3번 하시잖아요. 식사할 때 기도하기.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세 번째,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기.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무조건 뭐 한 장, 두 장, 10장을 읽어서 대수가 아니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비춰서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말씀 앞에 비춰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기. 그 6번째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죠?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7번째 예수 이름 지저스 네임을 수시로 불러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어려워요. 저는 머리가 따라주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이 되지 않아요. 돈 얼마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네요. 하고 예수님한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한테 속이는 것을 말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물어본다. 7번째, 예수 이름을 지저스 네임을 수시로 부르기. 8번째,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운전을 한다던가 또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나 이렇게 해서 보험 처리를 할 거야. 나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도저히 이 문제는 당사자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자꾸 이렇게 모든 사건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물어보는 거. 그리고 집안일 할 때도 항상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님 생각하기. 그 다음에 10번째,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행동하는 죄가 있죠. 뭐 도둑질을 한다던가 또 뭐 손으로 남을 폭행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죄예요. 그러나 내가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한다던가 마음으로 짓는 죄는 상대방이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 죄라는 것은 모든가 다 이게 똑같은 죄로 동일시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해서 저거 욕심나 저거 갖고 싶어 욕심낸 그거보다도 행동으로 한 것보다도 오히려 생각으로 하는 죄가 죄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있다 보면 그게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거 그리고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삶. 내가 입술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지 않는가. 내 손으로 또한 잘못 남에게 구제하는 손이 또 욕심내는 손이 되었지 않는가. 나의 발에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지 않았는가. 항상 자기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그런 삶이죠. 그 다음에 11번째,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하시면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삶. 12번째, 오늘 하루 내가 살았는데 몇 분 동안이나 예수님을 생각했지? 하고 여러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몇 분, 몇 초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대충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의 3가지. 물론 5가지일 수도 있고 2가지일 수도 있고 10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전도로 나갔어요. 어제 너무 뜨거운데 오후 3시에 전도로 나갔어요. 7명이 나갔어요. 목사님도 같이 나갔는데 너무 뜨거워서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지 들고 또 상품 들고 그러고 갔어요. 사실 우리 목요일마다 전도 노방전도 가거든요. 그냥 너무 더우니까 다음 주까지 하고 약간 방학이 들어갑니다. 이제 선선해지면 또 하겠죠.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준비된 자를 꼭 예비시켜 주셔서 만남으로 해서 전도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는 떠납니다. 교육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24시간 그 조금 전에 말한 거 3가지 이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를 얘기로 입술로 고백하세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선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깨달았을 때 또 사소한 일인데 저는 어제 영원한 때를 준비를 하고 눈이 9년 동안 아팠던 눈 망막증 폐쇄증 실명되는 병인데 나았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 아는 지인이 아주 가깝지는 않은데 저한테 축하한다고 점심 맛있는 것을 낙지볶음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참 맛있게 먹고 왔는데 그런 사소한 것에도 그분도 믿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다면 그렇지도 않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가 축하한다면서 밥을 저한테 사줬는데요. 그런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의 지인이 발이 넓어서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작은 나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있고 나의 그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축하한다고 밥을 사준 거는 저 처음이거든요. 우리 언니도 동생들도 안 사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내가 이제 칭찬을 하고 감사하다라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하루에 3가지 이상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적어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시간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이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사남목자교회에서 하는데 예수 동행일기 줄여서 예동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수시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고 이 식물도 딱 꺾였으면 며칠 안 가요. 물속에 있어도.
사라지면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되뇌이고 암송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1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동일기에서 1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년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나의 인생이 바꿔지고 그 습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고 제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성격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 한다는 거 보면 길기도 길지만 1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나의 항상 먹는 거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1년만 여러분이 유지하시면 예수님의 동행 일기를 그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거듭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같이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